구원의 교리 제2권 제18장 성찬과 구원. 성찬의 법. 성도들이 성찬을 들도록 계명을 받음. 후기에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조직되던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느니라. 그리고 장로나 제사가 이를 베풀어야 하나니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베풀어야 하느니라. 그는 교회와 더불어 무릎을 꿇고 엄숙한 기도로 아버지를 부르고 말하기를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기억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포도주를 축복하는 방식은 이러하니 그는 또한 잔을 들고 말하기를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포도주를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는 주님은 빵과 포도주를 축복할 때 드리는 기도의 말을 알려주셨는데 포도주는 후의 계시에 의하여 물로 대치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스무편 75에서 79절. 이러한 목적으로 자주 모이는 것은 교회 회원에게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며 이것은 복음의 다른 원리와 의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순종하여 지켜야 하는 의식입니다. 어떠한 교회 회원도 이 성스러운 의식을 거절하고는 성신의 영감과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많은 회원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약하여 병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은 바울 시대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주님께 사랑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34절. 성찬은 속죄의 희생을 간증함. 배은망덕은 모든 죄 중에 가장 널리 행하여 치고 있는 죄입니다. 이는 또한 가장 큰 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구세주의 사랑도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그러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이 죽음을 택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고 기꺼이 보고 그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가져다 주려 하셨습니다. 나의 아들 올스나 나 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내 구속주가 내게 이를 말해 귀를 기울여 들으며 보라. 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니 어둠에 비치는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는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었나니 이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내 아들이니라. 교리와 성약 34장 1에서 3절.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는 방편이었던 무한하신 사랑의 위대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 성스러운 의식을 지킴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하여 영을 얻음. 그러나 의식의 의미는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실 때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먹고 마신다고 성약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아들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항상 지키겠다고 성약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겠다고 아들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아버지께 증거합니다. 이 성약을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모든 진리와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리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20편 77에서 79절, 모로나이 4장 1절.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주 성도들과 모이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얻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와 같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라 제40권 1쪽 성찬은 희생을 대치함. 이 상징물을 드는 것은 교회의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의 하나입니다. 이 의식은 우리 구세주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먹는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애굽에서 앞으로 있을 그들에게는 대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후부터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해마다 일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주님은 이 의식을 변경하시고 그 대신으로 성찬의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에서 20절.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기도의 집에 모여 구세주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의식에 자주 참여하면서 그와 성약을 맺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59편 7에서 14절. 성찬은 단순한 만찬이 아님. 이 의식은 단지 사도들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을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주 모이는 것은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는 고대 성도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거룩한 의식이 만찬으로 변하여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식사로 변하는 배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성찬은 그와 같은 관습이 되었지만은 만찬이 아닙니다. 상호부조회지 제30권 589-590쪽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34절 성찬식. 첫 번째 성찬식. 성찬식은 교회의 모든 모임 중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의식을 제정하시던 잊지 못할 밤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엄숙한 때를 생각하면 나의 가슴은 놀라움과 경이로 벅차고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태초로부터 그 모임이 가장 엄숙하고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구세주께서는 앞으로 있게 될 그의 희생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놀라움에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가 피를 흘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세상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바로 그 시간에 하셨습니다. 이 순간은 매우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성찬의식이 제정되었고 제자들은 자주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을 기념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희생은 세상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14에서 20절. 주님이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이 짊어진 빚을 갚아주는 책임을 수행하여 인간을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속해 주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려 올리울 것이며 모든 사람을 자기 앞으로 이끌겠고 회개하고 자기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그들의 죄를 짊어졌으므로 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 8장 28절, 12장 32에서 34절, 교리와 성약 18편 10에서 11절, 10편 15에서 20절, 성찬식에서 성약을 새롭게 함. 우리는 이 위대한 일을 기념하고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매주 모여 이 상징물을 들면서 주님을 항상 기억할 것과 그의 이름을 기쁘게 받들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 성약을 새롭게 하여야 하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우리는 주님과 영을 지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영을 지니고 이 모임에 참석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에 따라 매주 성찬식에서 성약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성찬식의 표준. 우리가 이 거룩한 모임을 음악회로 변경시킨다면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엄숙한 마음으로 모이지 않고 경박한 자세로 모인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한 원리로 사람을 감화하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믿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속죄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영향력에 의심하는 자가 이 모임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과 교훈을 얻고 명상하기 위하여 모이기보다 재미와 흥미를 얻기 위하여 모인다면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관리 여건이 성찬식의 연사를 해당화드나 스테이크 밖에서 찾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와드 내에 살고 있는 회원으로 복음의 영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합당한 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 회중 앞에 선 연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나 오늘날의 세상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상가들의 일반적인 상투어나 그러한 철학을 운운하거나 복음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볼 때 나는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성찬식의 경건성. 성찬식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토론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구세주의 사명을 돌이켜보고 복음의 구원 교리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락, 웃음, 경솔한 마음가짐 등은 모두 후기 성도의 성찬식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와 온유한 마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의 태도로 모여야 합니다. 성찬식보다 더 깊이 명상할 수 있고 경건하며 예배의 영을 지닐 수 있는 모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보고 1929년 10월 60에서 62쪽 성찬식에서는 경건해야 함. 교회 회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며 연구와 신앙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예배하여야 한다는 의무와 계명을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84편 43에서 47절. 요한복음 4장 22에서 23절. 그러나 너무나 자주 후기 성도는 이러한 분명한 가르침을 등한히 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찬식에서나 기타 다른 엄숙한 모임에서 개회가 선언되기 전에 시끄럽게 경박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때때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허황된 생각에과 지나친 웃음을 멀리하고 경솔한 말을 금하며 모든 웃음소리, 천박한 욕망, 교만, 경박한 마음, 그리고 일체의 악한 행위를 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내 금식이 온전하게 되도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 진실로 이것이 금식과 기도니 다른 말로 하면 기쁨과 기도니라. 너희는 감사함으로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크게 웃으면서 하지 말지니 이는 죄임이라. 그러나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맺은 큰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라. 너희의 무익한 생각과 너희의 지나친 웃음을 너희에게서 멀리 던져버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경박한 말과 모든 웃음과 너희의 모든 탐욕적인 욕망과 너희의 모든 교만과 경박한 생각과 너희의 모든 악한 행위를 그치라. 교리와 성약 59편 13에서 15절, 88편 69절, 121절. 성스러운 모임에 맞지 않는 경솔함은 성령의 영향력을 저해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모두 성스러운 예배의 참뜻에 어울려야 합니다. 성찬식에서 갖는 선교사 환송 모임은 간혹 예배의 참뜻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성스러운 예배의식을 저해하는 요소를 멀리하여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라 제44권 525쪽 합당하지 못하게 성찬을 취함. 성찬식은 교회의 모든 회원이 참석해야 하며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모임입니다. 어떠한 회원일지라도 합당한 상태가 아니면 마음속에 증오나 시기심이나 여하한 종류의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은 이 상징물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간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거나 감정이 있으면 성찬을 들기 전에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못하게 성찬을 드는 것이므로 바울이 말한 정죄가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이제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니 곧 너희가 성찬을 베풀 때에 나의 살과 피를 아무도 알면서도 합당하지 않게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줄로 너희가 알거든 너희는 그를 금하라. 그러나 그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말고
그에게 성역을 베풀며 내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할지니 만일 그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거든 너희는 그를 받아들여 그에게 나의 살과 피를 베풀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거든 그로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않게 하여 그로 내 백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지니 보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너희의 회당이나 너희의 예배하는 장소에서 쫓아내지 말지니 이는 그러한 자에게 너희가 계속하여 성역을 베풀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는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므로 내가 그들을 낫게 하지 않을지 그리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 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떡을 먹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몸을 먹는 것이요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하리라 하시더라. 합당하지 않게 침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합당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범사를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고 끝까지 견디면 결단코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24절, 제3리파이 18장 28에서 32절, 20장 8절, 몰몬서 9장 29절, 성찬을 들기 위하여는 마음과 손이 깨끗하고 청결하여야 합니다. 자주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고 성찬이 요구하는 성약을 맺지 않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짓는 것이며 무거운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러한 자에게 임할 수 없으며 그들은 자신이 영의 인도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오랫동안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배도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교회관리 여건과의 의견 대립이 일게 되고 교회 교리를 오해하고 비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는 이 성스러운 계명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호부조 회지 제30권 590페이지 성찬의 성약. 성찬의 성약의 본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상징물을 취하면서 맺는 성약의 중요성과 의미를 완전하게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끔 생각하였습니다. 성찬을 축복할 때 우리는 성찬 기도를 주에 깊게 듣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상징물을 들 때마다 우리가 약속하는 중요한 사항 4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면서 먹는다. 2.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 곧 아담의 범법을 속죄해주고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피를 기억하여 마신다. 3.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그를 기억하겠다고 성약한다. 이 성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할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약속한다. 4. 우리는 그가 주신 계명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성약한다. 이와 같이 할진대 우리는 성신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게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20편 77-79절, 요한복음 6장 48에서 57절, 성찬식 성약을 범함. 다시 어떻게 교회 회원으로서 성찬식에 참석하여 이 상징물을 들고 그와 같은 엄숙한 성약을 맺고는 모임에 앉아 카드놀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이 죄인은 최근에 맺은 또는 새롭게 한 성약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이와 같은 잘못은 간과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성약을 범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죄는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만이 이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범법을 버릇처럼 행할 때 우리는 바울이 가르친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는 성약을 깨뜨리는 자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계명을 어기고 엄숙하게 맺은 성약을 범함으로써 우리 중에도 바울의 시대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들고 신앙에 약하며 사망으로 이끄는 영적인 잠에 깊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은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나니 더 큰 빛을 거스려 죄를 범하는 자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불러 계시를 구하니 내가 계시를 너희에게 주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만큼 너희는 범법자가 되나니 공의와 심판은 나의 율법에 부과된 형벌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34절. 교리와 성약 82편 3, 4절. 성찬은 의를 이루게 하는데 자극이 됨.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는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록 대단히 빈번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행위에 의해 측정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구속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된 많은 축복을 깊이 감사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열성을 다하여 행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지 제30권 591에서 592쪽.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경배드리는 마음가짐을 갖고 성찬식에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취하는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고의로 깨뜨릴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성찬을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을 맺은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이 약속을 매주마다 새롭게 다짐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이 11조를 내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정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교회의 다른 의무를 소홀히 하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성도들 앞에 매주마다 그러한 맹세를 다짐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러한 신성한 원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진리의 원리와 완전히 일치되는 생활을 할 것이며 주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모여서 그의 죽음을 기념하여 이 상징물을 취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중요성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모여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함. 그러한 성약을 맺은 후 나아가 어떻게 그의 이웃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을 유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계명을 범하며 진리의 빛 가운데 걷기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 번 시도해온 바와 같이 구세주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엄숙한 장면을 우리 앞에 그려볼 수 있다면, 즉 제자들이 모여 있고 슬픔에 잠긴 주님이 세상의 죄를 슬퍼하시고 배반한 한 제자 때문에 비통해 하시면서도 그를 사랑하고 있는 11 제자를 가르치시며 그들과 성약을 맺으시는 엄숙한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주님께 지워진 짐의 무게를 알 수 있으며 만찬 후 찬송을 부르고 나가서 주님은 배반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재판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그를 버린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비록 희미하게나마 형제 자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희미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더 영원한 진리의 빛 가운데 걷고 싶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세주께서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또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할 것이고 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려 할 것입니다. 대회보고 1929년 10월 62에서 63쪽. 어린아이와 성찬. 모든 성도는 성찬식에 참석해야 함. 교회와 모든 회원은 성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병 때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참석해야 하며 이에는 예외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이에 제한도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주일학교에서 성찬 집행을 할 특권이 허용되었고, 이로써 어린아이들은 이 성스러운 의식에 대해 경건심을 갖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제도에도 예외나 변명이 있을 수 없으며 이 성찬식에 빠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정규적으로 행하도록 정해진 성찬식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이 계명은 신체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다리를 절든 장님이든 귀머거리이든 상관없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의식이 주일학교에서 행하도록 허용되었다는 사실로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어린아이들이 정규 성찬식에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 오늘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성약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념책이 기록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성찬식에서 가르쳐야 함. 주님이 직접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신앙으로 가득 찼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좇아 살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계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니파이서 12절. 더욱이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놀라운 시연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책임을 질 연령을 8살로 정하셨습니다. 8살의 어린아이들은 침례를 받게 되고 교회 회원으로서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침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된 어린아이는 어른과 꼭 같이 정규적으로 행해지는 성찬식에 참석해야 하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모든 회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성찬식에 충실히 참석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을 길거리에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어린아이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명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범법의 죄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왕국의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시온 또는 스테이크에 거하는 부모의 의무이며 만일 그들이 이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여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시온이나 또는 시온에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8살일 때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이는 이것이 시온 또는 시온에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있는 주민에게도 율법이 될 것임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나이 8살일 때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그리고 시온의 주민은 또한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68편 25에서 29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성찬식에 참석하여 주님의 길을 배우는 것보다 더 낫게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의 젊은 회원들이 성찬식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찬식에 참석하여야 함.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에 참석하여 구세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여 빵과 물을 취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에게 회원으로서 교회의 모든 회원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제정된 모임에 참석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에는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그들의 교리를 신비와 상징적인 의식으로 모호하게 만들어 심지어 어른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게 하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세주께서 책임을 질 연령을 21세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때가 되는 나이로 정하셨을 것이며 8세로 정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특히 시온에 거하는 부모님들, 교회의 성찬식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자녀도 역시 성찬식에 참석하도록 돌보는 일이 여러분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1라 제40권 171, 182쪽 어린아이들은 성찬을 취해야 함. 모든 나이 어린아이들은 8살이 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이 8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면 그들은 해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그런데 왜 그들이 성찬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비회원과 성찬. 비회원은 성찬의 축복을 구체화한 성약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어른들이 관계되는 한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회개한 자를 위한 것임을 그들은 알고 이해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든 사람들입니다. 성찬식 때 비회원이 참석한 경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은 교회의 회원들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비회원이 참석하여 성찬을 취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못하게 제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약의 본질에는 위배되지만 그들은 신앙을 갖고 그것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됨. 주님은 아무도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를 뜻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배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니 곧 너희가 성찬을 베풀 때에 나의 살과 피를 아무도 알면서도 합당하지 않게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줄로 너희가 알거든 너희는 그를 금하라. 그러나 그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말고 그에게 성역을 베풀며 내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할지니 만일 그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거든 너희는 그를 받아들여 그에게 나의 살과 피를 베풀지니라. 제3리파이 18장 28에서 30절.